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적국의 신상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가져다 놓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빼앗거나 성전을 훼손함으로 상대 신의 무력함과 자기가 믿는 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후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멤피스 대학에서 히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는 마이클 헌드리 교수는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기억하기라는 논문인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상 약탈과 언약궤. 고대 근동에서는 신상 약탈과 이를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종교적, 정치적 서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원전 12세기경 엘람은 바빌론을 공격하여 마르둑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엘람을 공격하여 신상을 찾아왔습니다. 바빌론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이 사건을 마르둑 신의 분노와 화해로 해석하며 신상이 돌아오므로 신과 바빌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도 신상 약탈은 정치적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적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빼앗았던 신상을 돌려주므로 정복한 민족을 안정시키고 충성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역시도 정복 전쟁에서 상대국의 신상을 약탈하여 니느웨와 같은 주요 도시에 보관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사건은 바로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다중적 아이콘성. 헌드리 교수는 언약궤가 물리적 아이콘, 언어적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 아이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리적 아이콘. 언약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고 거룩하며 전쟁이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매개체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체인 언약궤는 점차 미신적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런 미신적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언어적 아이콘. 고대 사회는 텍스트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이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언어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대부분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라합도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전달하는 서사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진 이야기는 마치 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극적인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사실적이며 감정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스토리텔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언약궤 사건은 스토리텔링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아이콘. 물리적 언약궤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언약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한 권위를 가진 텍스트로서 기록된 언약궤 이야기는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텍스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의 미신적 신앙의 영향.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미신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물질적 상징에 의존하는 신앙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과도한 신성을 부여할 때 나타납니다. 십자가 목걸이, 가톨릭의 성상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강대상을 신성시한다거나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처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기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특정 예배 형식이나 기도 패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종교와 달리 물리적 상징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우상숭배적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기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기물은 약탈당하였습니다. 성전과 언약궤 없이 신앙을 지속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성경 텍스트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이야기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 물리적 상징물이 없어도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서사를 통해 물리적 상징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시대의 성경 텍스트는 언약궤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 교회는 건물이나 의식,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이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며 숭배했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 중에 성경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엑소시즘 영화에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귀신에게 성경을 내밀며 소리치는 장면에서 성경의 우상숭배적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표현만을 절대화하며 문맥과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태도 역시 성경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 상황과 그때 사람들을 고려하여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문자주의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에 집착하여 먹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삶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문자나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창조하셨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쓰였기에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 역사적 배경, 문학적 장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70%는 시적 형태로 쓰여졌으며 비유나 상징의 언어로 쓰여진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도구일 뿐 기록된 언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물리적 아이콘으로 우상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가 성경을 우상화하거나 문자를 우상화할 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 속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 첫째, 하나님은 형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 신앙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회개와 순종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물리적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적 상징보다 내적 회개와 순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전과 블레셋 도시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나 물건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언약궤의 상실과 회복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강력한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질적 형식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과 임재를 경험하며 성경 중심의 신앙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